좀 하나님과 인간을 설명하기 전에 좀 쉽게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뭐의 차이냐? 관점의 차이다. 그런 것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고향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학생부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이 충주 쪽에서 목회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충주에 가면 목계 강이 있습니다. 아주 좀 큰 강인데 그 강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 교회를 하나를 섭외를 해서 거기에 이제 갔습니다. 수련회 중에 목사님이 이제 특강을 한번 너희들 이런 것도 한번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느 권사님 그 목계 강가에 사시는 권사님 집에 데리고 갔는데 마당에 들었으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수집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게 막 그 고목 뿌리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쌓여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나무 뗄감 같은데 그 양반은 이거 다 손질하면 왜 큰 탁자에 왜 유리 밑에 이렇게 딱 있는 그런 거 만드는 그런 거 그다음에 돌들도 이렇게 수집해 온 것도 아직 손 대지 못한 그런 것도 쌓여 있고 이제 방 안에 딱 들어가니까 거실에 진짜 여러 벽면이 방이 몇 개 있었는데 그 벽면이 책장같이 쫙 있는데 다 수집한 돌들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얼마나 잘 들었으면 지금 30몇 년이 지났는데도 머릿속에 새록새록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들은 기억이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권사님 그래요. 니네들 수석의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알아? 그래요. 그래서 되게 강가에서 주워오니까 얼른 생각에 물 숫자 아닌가? 그런데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덕교회 교인들은 물 숫자라 그러면 안 돼요. 목숨 숫자를 쓴대요. 그래서 수석에 왜 목숨 숫자를 쓰냐 그랬더니 돌에 의미를 부여하면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있는 돌이다. 그래서 수석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종류도 뭐 여러 가지 소개했는데 다 잊어버리는데 몇 가지 중에서 까만 돌이 있습니다. 그 까만 돌이 오석이래요. 오석. 까마귀 오자 쓰나 봐요. 오석인데 그게 단면짜리가 있고 계곡처럼 이렇게 결이 세게 많이 들어갈수록 비싼 거래요. 그리고 거기 어떤 거는 심지어는 보여주니까 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결 사이에 하얀 그 검은 돌인데 하얀 돌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계곡에 물 떨어지듯이. 그런 것들은 진짜 몇백만 원 하는 거랍니다. 그런 돌. 그다음 문양석이라고 이제 오석은 아닌데 일반 돌 색깔인데 거기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돌에. 그래서 어디가 있나 그랬더니 스프레이로 물을 쫙 뿌리니까 거기서 달이 탁 나오는 거예요. 오,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돌을 쫙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돌과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그 부인되는 권사님은 돌에 돌자도 싫어하는 거예요. 전혀 남편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주 일반 사람이고 이 권사님은 남편 권사님은 돌 수집가예요. 전문가랑 일반인이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빚어지는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당신이 강가에서 돌도 좀 작은 것보다 좀 큼직한 거가 값이 더 나간대요. 그걸 이제 봤는데 굉장히 괜찮은 돌을 하나 수집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흙도 닦아야 되고 뭐 그 때도 빼야 되니까 오늘은 안 되고 이제 며칠 뒤에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바깥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놓고 있는데 며칠 뒤에 이제 그걸 하러 갔더니 돌이 없어진 거예요. 그지 막 사방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도둑질을 하나? 왜 수집 하는 집이지 아니까. 그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서 뭐 포기하고 저녁에 이제 밥을 먹는데 그 부인 권사님한테 여보 마당에 내가 돌 하나 며칠 전에 주워하고 괜찮다고 놔뒀는데 그거 봤어? 그러니까 봤어요. 그런데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디다 놨어요? 오이장아찌 담는데 이게 뭐 눌러놔야 된다며 장독 안에. 누를 돌이 없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딱 사이즈도 묵직하게 좋은 거 같아서 그걸 시켜가지고 그 장독 안에 간장독 안에 그냥 이렇게 장아찌 눌러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웃긴지. 그게 뭐의 차이냐? 전문가의 안목은 수석으로 보이는데 그 부인 일반인 사람의 관점에서는 장아찌 누르는 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안목이 동물보다는 탁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떠나서 순종하고 오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요 앞에는 이제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 온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가나안 지역에 왔는데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롯의 식구들도 양과 소가 많아지고 또 아브라함의 식구들에게도 양과 소가 많아졌어요. 근데 거기 이스라엘 지역은 가보면 알지만 널린 게 풀밭이 아니에요. 그래서 풀밭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목자와 양이 그렇게 비유가 나오는 건데, 근데 보니까 먹일 거는 많은데 먹이는 풀은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롯의 그 목동들하고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몇 번 티격태격 싸웠나 봐요. 물 때문에, 풀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듣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는 조카를 불렀습니다. 얘야, 이만 좀 해서 너랑 나랑 혈연이고 한 식구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양은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많아질 거니 이거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랑 나랑 마음이 좀 아프면 분가하자. 대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 통상 조카가 뭐라 그래야 돼요? 낼름 해야 돼? 아니면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 때문에 제가 여기 따라와서 복 받았는데 삼촌이 우하시면 내가 좌하고 삼촌이 좌하면 내가 우해야죠. 먼저 하셔야지. 이래야 될 거 아니요? 자, 여기서 이제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낼름 롯이 이렇게 보더니 그 요단강은 뭐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홍해까지 내려가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못 내려가고 사해바다에 멈춰버렸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거기 사해바다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홍해까지 흘러가는 지역이었어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디 있을까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많은 학자들의 고고학자들의 얘기는 홍해바다 밑에 함몰됐다고 보는 게 정설이에요. 거기가 지진이 나면서 그게 대륙판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좀 어렵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지진이 나서 그 요단강의 하부가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거기가 그 강을 중심해서 소돔 땅, 소알 뭐 이런 고모라 땅 이런 도시들이 막 형성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함몰돼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해로도 못 가고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거기 물이 고여가지고 증발돼서 지금 엄청나게 짜가지고 사람들이 동물들이 물고기도 못 산다 그래가지고 사해 죽을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데드시라고 그래요, 영어를. 죽은 바다가 된 겁니다. 그 전에 얘기예요. 그 전에니까 강변에 그냥 풀밭도 있고 도시가 다 형성돼 있으니까 롯이 삼촌 나 저쪽으로 갈래요. 그런 거예요. 그 삼촌이 뭐 약속한 게 있으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그랬으니까 그래 가라. 그 보내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는데 그 떠나간 뒷모습을 보니까 내심이 섭섭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이 위로하러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롯이 자기 눈을 떠서 저렇게 좋은 데 찾아갔는데 너도 눈을 들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우리말로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초라하기 그지없지. 왜냐하면 좋은 알싸드기 같은 거는 롯이 다 골라서 먹었는데 나머지까지 둘러봐라. 근데 하나님께 자신 있게 둘러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건 너에게 복으로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얼마나 번성되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지역으로 이동해 가서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도토리 나무 같은 숲이 좀 있었는데 거기 밑에 장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감사의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집의 일가의 일이겠지만 이게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것은 온 인류의 시작 같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주는 충격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은 그렇구나. 롯이 나름대로는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사람의 안목으로 선택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안목을 뛰어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복과 화가 오는데
사람의 안목으로 갔던 롯의 결과를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안목을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안목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더라. 기왕의 인생을 한 번 사는데 이런 말씀을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모르겠지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내 삶을 조명하고 해석해 가면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자가 복되다 그랬으니까 그 안목의 주인공들이 다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깊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인간의 안목은 하나님의 안목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일까? 첫째는 보는 안목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 젊은 분들 설교를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보는 안목의 범위가 달라요. 하나님과 인간이. 오늘 10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롯이 자기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좋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당시의 최고의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1등 국가인 애굽 땅과 같이 좋게 보였더라. 13절에 그러나라는 말이 사실은 의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빠졌어요. 그러나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10절과 13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10절은 롯이 본 것을 얘기하고 있고 13절은 롯이 봐야 되는데 못 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절은 롯이 본 겁니다. 그의 안목으로 본 것을 얘기하고 있고 13절은 봐야 되는데 못 본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롯이. 근데 거기까지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롯의 안목의 범위인 겁니다. 아이 목사님, 멀리서 이렇게 소돔 땅을 보고 거기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멀리서 그냥 지역이 좋다 그것만 보고 갔겠죠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롯의 스토리를, 삶의 스토리를 전체를 딱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롯이 이제 소돔 가서 삽니다. 소돔 가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너무나 죄악의 관영에서 거기를 무너뜨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제 조카가 거기 사는데요 간절히 그러니까 그러면 내 천사들을 보내서 그 건져내겠다. 그래서 가요. 근데 이 롯한테 얘기했더니 안 들은만 못한 태도를 취해요 롯이. 그래서 자기 딸하고 부인한테 얘기했는데 시큰둥해요. 사위한테 얘기했대. 예비 사위들이 둘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비 사위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정착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변이 소돔이 어떤 게인지를 모를 때 모르지만 가서 살다가 가자마자 결혼하는 건 아니겠잖아요. 가서 살아서 거기서 사위감도 얻었는데 그 나라가 지금 그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하고는 등지고 가는 건 줄 알면서도 안 떠나는 거예요. 사위들이 뭐라 그러냐면 콧방귀 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까스로 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나마 롯이 믿음이 있어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 부인은 그 소돔에 대한 그 미련이 하도 남아가지고 오다가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거 좋지만 굉장히 타락한 지역인지를 알았어도 추측하기는 롯은 그쪽으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롯이 보는 안목의 범위예요. 롯의 이 안목의 범위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못 본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어떻게 누구랑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못 본 거예요.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랑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들 하루하고 첫날을 비교하고 있어요. 하루하고 첫날은 어느 게 더 좋아요? 첫날이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첫날이냐 하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어떻게 사느냐가 그거보다 길이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차라리 하루를 살아도 성전에서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성전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하루 사는 게 다른 것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때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편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기껏 여행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남편이 돈 들여서 여행 다 해주고 일주일 동안 다 해주고 집에 들어오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부인이 아유 그래도 집이 최고 좋아. 화려한 건 더 많아도 뭐 개념을 있는 거예요. 당신하고 오가상관이라도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그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있고 못 보는 자가 있는데 이 롯은 못 보고 있고 아브라함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범위를 얘기해 주는 것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롯이 삼촌한테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네가 먼저 해라 그러면 조카가 낼름 해야 돼. 아니면 말이라도 아이 무슨 말씀이 아니 자기가 지금 복 받고 자기 재물이 이렇게 많아진 게 누구 탓인데 삼촌이 이렇게 와서 그럴 때 따라와가지고 한 건데 그러면서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형 삼촌이 형도 아니고 삼촌인데 삼촌이 먼저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라고 해야 될 것 같은 제가 조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또 우리 성덕교회 교인들이 조카면 다 그랬을 것 같아. 혹시라도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예. 근데 이 조카가 낼름 뭐 하나님한테 같이 기도해 봅시다라든지 아니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도 없이 낼름 고개를 들어가지고 쫙 봐가지고 저기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딱 들을 때 마음이 흡족하지 않잖아요. 흐뭇하지 않죠. 씁쓸하죠. 근데 우리만 씁쓸한 게 아니었어요. 이 분량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도 씁쓸하고 섭섭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하나님도 역시 씁쓸하고 섭섭하셨어요. 롯이 그따위로 하는 거 보고. 그걸 그렇게 어떻게 해석합니까?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알아요. 14,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 왜 이 문장은 요거는 쓸 필요가 없는 문장인데 썼어요. 이건 뭐냐면 아브람이 지금 롯이 떠난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씁쓸해가지고 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내가 너를 위로한다는 말과 함께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너는 사람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내가 보라고 하는 나의 안목으로 세상을 봐라. 저 범위로 보지 말고 이 범위로 보라는 거예요. 어떤 범위의 차이가 있었냐면 롯은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알짜배기 롯이 가져간 다음에 나머지 동서남북 보면 아무리 화려해도 여기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기만 못하죠. 오늘 여기 본문을 아주 대비해서 말해주는 게 12절이에요.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여기 그냥 시골에 남았고 그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어디로 갔다고요? 도시들로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물론 도시에 가면 다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야 이거면 자기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게 빠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집에 가서 잘 보세요. 제가 영어 성경도 몇 군데 보고 한국 성경도 버전 여러 개를 봤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랑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사했다, 기도했다, 제단 쌓았다는 말이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 좋은 곳에 가놓고선도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초라한 롯이 알짜배기 딱 가져가고 난 다음에 보고 나서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은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뭘 본 거냐면 지역적으로는 롯이 구한 것보다 훨씬 초라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뭐를 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능력을 첨가해서 보는 거예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애들을 좀 위로해 주려고 그랬는데 애들 공부 못한다고 너무 주눅들게 쥐잡고 그렇게 하지 마요. 그리고 막 형제끼리 비교하지 말고. 그 자체로 보면 실력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역사가 추가되는 것을 보면 그 아이가 다르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디 사느냐,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아예 목사님은 훌륭한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 고생 하나 없을 거니까 그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진짜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할 말,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기 때문에 할 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 잘 귀담아 들으세요. 강원도 정선에 정말 갔을 때 앞에도 산 뒤에, 그건 동서남북 볼 것도 없어.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옆에도 산 다 산이에요. 그래서 늦게 해 떠가지고 일찍 해지는 지역이에요. 8시만 되면 정막강산이에요. 거기다 갖다 던져놨어요. 하나님의 역사 능력 플러스 하지 않으면 정말 오지 중에 오지예요. 하나님이 담대하게 말하는 건 아브라함아 섭섭하지? 네 조카가 알짜배기 딱 채가니까 좀 마음이 씁쓸하지? 그러나 이제부터 네가 보는 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안목의 범위야. 동서남북을 쫙 봐. 저기보다 훨씬 초라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역사하면 네 자손이 여기서 번성하는데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줄 거야.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들도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로만 보이냐면 믿음으로만 보면 믿음을 추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추가해서 보는 게 하나님의 안목의 범위라 이 말이에요. 그 범위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삶을 선택하고 생각하고 해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복된 것이 있는 겁니다. 예. 진짜 복은 어느 곳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역사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끌어다가 보고 오늘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의 범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의 삶을 보는 것이고 거기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인간의 안목은 하나님의 안목을 뛰어넘지 못하냐면 안목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기준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사람의 기준으로의 그 안목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안목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목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의 기준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그가 말한 말을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여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화평하자. 잘 지내자. 이게 아브라함이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롯도 같이 봤어요. 거기까지는 동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목의 기준이 뭐냐? 그렇게 살리는 거 화평하게 하는 데에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건 내가 양보하고 신학적으로 하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더라도 너랑 내가 화평하게 지낸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안목의 기준이었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는 것처럼 썩어져서라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 지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밀알이 썩어지는 것 요한복음 12장에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죽어도 화평이 이곳에 이루어진다면 내가 기꺼이 양보하고 죽으면서 그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는 관점의 기준이었습니다.
안목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은 계속 손해봅니다. 인간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첫 번째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 먹는 사건이 터집니다. 범죄하는 사건이 터지죠. 자, 그때 가장 마음에 힘든 분이 누구였겠나? 아담이겠어요? 하와였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손해보시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것은 멍청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희생하고 썩어지는 미랄이 됐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심판을 했습니다. 그 살려놨어요. 이제는 제대로 된 인생들이 되겠지, 제대로 된 세상이 되겠지라고 노아의 방주 이후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왜 하필 바벨탑 사건이냐? 이들이 머리를 쓰기를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었대. 그러니까 높은 탑을 쓰면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도 우리는 살 수 있어. 이런 멍청한.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언어를 멈추게 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누가 손해본 거예요? 구원시켜놨더니 그 짓 하고 있어요. 누가 손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봤습니다. 또 하나님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노예에서 건져냈습니다. 광야로 들어왔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 아니겠어?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합니다. 건져냈더니. 누가 지금 손해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해보고. 또 가나안 땅에 들고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성경 기록했다는 말은 없고 주로 선지자들이 기록했다는 말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다 선지자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많을까? 인간들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는 짓이 예쁜 짓을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짓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유명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간의 죄가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치열하게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으로. 누가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희생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크라이막스 같이 하나님이 손해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보기도 하고 사사를 세워보기도 했는데 안 들어. 도저히 안 돼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를 희생시켜야지만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안목의 기준을 잡으니까 아들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뜻을 받아들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손해보는 순간이 그 순간이었고 가장 많이 희생한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멍청해서 그럴까? 미련해서 그럴까? 왜 그렇게 해서 인간에 대해서 손해보시는 걸까요? 그분은 바라보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 내가 희생해서 살려야 된다고? 그럼 내가 희생하지.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안목의 기준을 가지고 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부흥되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살아도 사람의 안목을, 반면에 롯의 안목은 뭐냐? 안목 기준이 뭐냐면 삼촌이 좀 섭섭하고 삼촌이 좀 손해보더라도 나는 나한테 살아야 돼. 그게 롯의 안목의 기준이었습니다. 삼촌이 섭섭한 건 그거고 삼촌이 마음 아픈 건 그거고 그거고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 그 안목으로 간 그 기준의 안목의 기준을 가지고 산 삶의 열매가 단열매가 맺히게 생겼냐 이 말이에요. 인류사에 이 롯이 한 것이 이래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다 소돔과 고모라가 막 전쟁 나요. 무너지기 전에 전쟁 나가지고 포로로. 왜냐하면 살기 좋은 곳은 빼앗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전쟁 나서 간 것도 삼촌이 데려가서 그 구출해서 내오기도 하고, 예? 무너진다 그럴 때 거기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하고 역사에 보면 모압하고 암몬이 계속 이스라엘하고 막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롯이요. 아주 그때만 아니라 지긋지긋하게 삼촌 집안하고
근데 삼촌은 한 게 없는데 롯이 잘못하니까 쓴열매들을 그렇게 맺는 거예요. 살려야 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진 거,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안목의 기준인데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생을 얻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표현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현도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자녀. 근데 왜 구원받은 것을 어디다 강조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한 집에서 산다라고 할 때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 개념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안목으로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 개인이 하도 너무 강조돼가지고 이게 침투하지 말아야 될 공동체까지 침투해가지고 개인 그런데 가족은 하나잖아요. 가족은. 어떤 목사님이 우리 간만에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들도 식구들끼리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일주일에 저희 같은 데 한두 번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은 끼를 먹어야 되는데도. 근데 아무튼 한번 날 잡아줘 아버지가, 목사님이, 친구 목사 그래요. 자기가 돈을 좀 내가지고 외식 한번 하면서 식구들끼리 한번 먹으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어디 가면 좋겠냐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처음 들었는데 푸드코트라는 게 또 요새 유행이래네. 푸드코트에 가자고. 푸드코트가 또 무슨 좋은 데를 갔대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보니까 메뉴가 막 뭐 쫙 있는데, 큰 딸은 이거 먹겠다 그러고, 작은 딸은 저거 먹겠다 그러고, 아들 내미는 이거 먹겠다 그러고, 부인은 저거 먹겠다 그러고, 자기는 또 이거 먹었으면 좋겠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돈 나눠줘가지고 1시간 뒤에 다시 모이기로 했대. 화목하게 해서 갔다가 아주 요새 애들이 참 하나가 안 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추가해서 봐라 그러면 그 범위만큼 우리의 범위를 넓힐 때 우리가 인간의 안목의 범위가 하나님의 범위로 바뀌는 순간이고, 야 나 먹고 살자고 모든 거 거기 가치 기준을 거기다 두고 그 안목으로 기준 삼아 살지 말고, 내가 좀 희생되더라도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고 우리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냐, 그 가치 기준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게 하나님의 안목의 기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가 좀 힘들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거기를 쳐다본다는데 내가 거기를 쳐다봐야지. 아버지가 그것을 이렇게 보신다는데 나도 그렇게 봐야지. 그것이 그의 자녀된 입장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안목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불쑥불쑥 이런 설교를 들어도 불쑥불쑥 내 마음속에서 인간의 안목이 꿈틀거리는 것, 나의 부족이라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안목의 범위를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보시는 그 안목의 기준이 나의 안목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인간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